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 탄생이고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강절 첫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대강절은 성탄 전 4주간을 예수님 탄생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누돌프 사슴, 크리스마스 추리가 생각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말하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문화사역 단체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탄절에 예수님 떠오른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17%에 불과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3%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산타크로스와 선물이 22%, 크리스마스 파티는 21% 3위를 차지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과 점차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무신론자들을 중심으로 성탄절에 교회 가지 맙시다,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세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성탄절은 연말 연시와 겹쳐서 그런지 먹고 마시고 술에 쩌들러서 해롱되고 죄짓고 하는 광란의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산타크로스로 변해버렸다 하는 거지요. 더 이상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탄절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본문 중에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되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아버지 요셉 사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과 그리고 땅이 만나는 성육신의 엄청난 사건이 있어졌던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씀 중에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과 지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마귀를 부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하나 나열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신나는 일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9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준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변화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축복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은요, 완전히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경호원이 따라붙지요. 방탄차가 공급이 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대우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만이 아니지요. 이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그의 위치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대전환이 오는 거죠. 성탄절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은혜의 새 시대가 개막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리라는 거죠. 새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원수가 떠나가요. 내 시대가 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맺힌 여러 가지의 징글맞은 고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 어디서부터 손쓸 방법이 없는 이러한 처참하게 부서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승리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인이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인은 너희의 포도원 치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존귀함과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깔보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을 머슴으로 부리게 되리라. 이것이 존귀함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신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신 예수님의 탄생, 감사하죠.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잘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많이 부릅니다. 이 노래, 이 찬양 가사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밤, 고요한 밤이었고 거룩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은 어땠습니까? 고요한 밤이고 거룩한 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음주운전으로 어느 때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곳저곳에서 술에 해롱되고 싸우는 사람들이 다른 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섬김이지요.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낮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환영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욕하고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여가지고 무덤에 묻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를 살려주려 오신 예수님께 너무나 기가 막힌 이러한 죄를 범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왼수덩어리 그 인간이라도 살려주려고,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두 번째 의미는요, 희생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과정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설 좋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이 사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국간, 이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아기가 태어날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칼날에 피해가지고 피난살이 가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셨기에 당연히 온 세상에 환영을 받으셔야 하는데, 오히려 감사는커녕 이 사람들에 쫓겨서 피난을 떠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희생인데 왜 그렇습니까? 나 살려주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희생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으로 나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착한다,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드벤트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도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다짐하는 이러한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이게 얼마나 우주적인 일이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임마을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장차 영광의 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고 내가 잘 맞이하고자 충성을 다짐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로 잘 무장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고통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나의 육체는 뼈가 숯불에 이글거리며 타고 있는 것 같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육체만이 아니고요, 마음은 풀처럼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고달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처럼 너무나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렇게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로 품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02편 계속 읽어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나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달프십니까? 힘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큰 문제 해결할 이러한 길이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까? 지독한 불경기 때문에 사업의 짐을 나 홀로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울하게 나만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만 못 쓸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섭섭해서 자식 새끼들 다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탄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오늘의 방황이 아무리 어렵고 오늘의 좌절이 아무리 눈물겹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려고 오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잘 알고 온몸으로 준비하고 온몸으로 여러분들 경배하셔야 합니다. 성탄절은 왕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 왕은요, 나와 상관이 없는 왕이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려고, 더군다나 당신의 나라에 왕족으로 편입시키려고 오신 왕의 생일날 아닙니까?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생일날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초대받은 자체가 축복이고 선택이고 감격이라고요. 기쁨과 정성으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설교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대강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대강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감사 찬양하는 동시에 그 언젠가 인류 최후의 날에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우주의 심판의 주로 다시 강림하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메시아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다 마침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 그리고 안나, 이 모습을 통해서 대강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영위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기도 하며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며 자신의 경건, 특히 성결하고 성화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교회와 교단과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그러한 외적 성화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대강절 기간에 기독교의 예전 색깔은 이와 같이 보라색입니다. 교회력에서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은 연중 딱 2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사순절 고난 기간이고요. 또 한 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리고 원수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했던 그런 고난의 기간이니까 우리가 참회와 슬픔은 이해합니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이러한 그 대강절에 고난의 사순절같이 참회하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예수님께 못된 짓거리를 했습니까? 이러한 잘못을 우리는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참회와 기도로 깨어있는 경건한 대강절을 보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강절 기간에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성육신하신 역사적인 이러한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고 우리 모두는 헌신과 봉사와 사랑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2019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